신곡 지옥편 단테 알리기에리 제5곡 지옥의 심판관 미노스. 내가 스승을 따라 도착한 곳은 제1지옥 아래에 있는 제2지옥이었다. 아래로 내려갈수록 좁아지는 제1지옥 림보보다는 그 입구부터 비좁았다. 정문 앞에는 미노스가 무서운 표정으로 떡하니 버티고 서 있었다. 이곳에 들어온 영혼들은 미노스 앞에서 일단 자신의 죄를 낱낱이 고백해야만 했다. 벌써부터 미노스 앞에는 긴 줄이 서 있었다. 그들은 저마다 두려움에 떨며 심판을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미노스는 지옥의 심판관이었다. 그는 이곳에 들어온 영혼들의 고백을 하나하나 듣고 어느 지옥으로 보낼 것인가를 결정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아주 특이했다. 미노스는 긴 꼬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죄가 무거울수록 꼬리를 휘둘러 여러 겹으로 휘감는 방식이었다. 그가 꼬리로 휘감은 횟수에 따라 어느 지옥으로 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었다. 이런 행태를 가만히 지켜보고 있을 때 하던 일을 멈춘 미노스가 벌컥 소리를 질렀다. 이놈, 넌 누구냐? 대체 내 놈은 누구기에 스스로 심판의 집을 찾아왔단 말이냐? 어리석은 자여, 어떻게 이곳까지 왔는진 모르겠지만 내 앞을 그냥 통과할 수는 없다. 여태 한 번도 그러한 적이 없다. 따라서 내 놈도 역시 내 앞에 부복하고 죄를 고해야만 한다. 알겠는가?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이번에도 스승 베르길리우스가 나서서 타이르듯 말했다. 지옥의 심판관 미노스여, 그대의 말이 좀 과한 것 같군. 이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여기 왔고 또 가야 할 길이 머니 괜히 방해하지 말라. 내 분명 하나님의 뜻이라 했으니 더 이상 잔말 말고 길을 터주기를 바라노라. 그러자 그 사나운 미노스도 순순히 길을 내주었다. 나는 다시 스승의 뒤를 따라 정문을 지나 본격적으로 제2지옥이 시작되는 어두컴컴한 공간으로 내려섰다. 그곳은 한 줄기 빛도 들지 않는 어둠의 골짜기이자 비탄의 골짜기였다. 거센 바람이 휘몰아치면서 사방에서 고통에 찬 울부짖음이 들려왔다. 바람이 얼마나 거칠고 세던지 스승님은 내 손을 꼭 잡고 이끌어 주었다. 나는 그렇게 스승님의 손을 잡고 수많은 망령들이 고통으로 울부짖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바람은 매서운 채찍처럼 망령들의 몸을 후려치고 있었다. 그 서슬에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온몸에 멍이 들면서 고통에 찬 신음소리가 쏟아졌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저주도 솟구쳤다. 그들에게는 그 어떤 희망이나 구원의 여지가 없는 것처럼 보였다. 스승님에 따르면 그들은 자신의 더러운 욕망을 채우는데 혈안이 되어 올바른 이성을 저버리고 음란을 일삼는 자였들이었다. 그들은 끝없이 불어오는 지옥의 태풍에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면서 까마득한 절벽 밑의 또 다른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버둥거리고 있었다. 제 몸 하나 건사하기 어려운 지경이었기에 회개와 구원을 갈구할 수조차 없었다. 잘 보게나. 저기 맨 앞에서 걸어가는 망령이 보이지. 그녀는 수많은 백성들의 황후 세미라미스라네. 그녀는 일생을 음탕한 향락에 젖어 탕진한 것도 모자라 나중에는 아예 쾌락을 합법화시킨 장본인이지. 백성들의 비난이 쏟아지자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악을 정당화하는 묘한 방법을 만들었네. 그러니 세상이 어떻게 되었겠는가. 사회의 건강한 기풍은 무너지고 풍기문란이 지배하는 악마의 소굴이 되었지. 스승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저 망령들이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겠군요. 그렇지. 자고로
죄가 없는 자가 형벌을 받는 법은 없는 법이야. 자, 그 다음 망령을 보게. 그녀는 자신의 남편 시카이오스가 죽자 다른 사내와 사랑에 빠져 육체의 욕망을 불살랐지. 결국은 제우스의 노여움을 사서 자살을 하고 말았다네. 그 뒤의 망령은 그 유명한 클레오파트라일세. 영웅 호골들과 한 시대를 멋지게 풍미했지만 그녀 역시 유격의 죄를 벗어날 길은 없었던 셈이지. 이곳에는 미인 중에 미인 소리를 들었던 헬레나도 있네. 그녀 때문에 트로이 전쟁이 일어났고 수많은 사람들이 재난과 고통 속에서 죽었으니 어찌 신께서 그녀를 지옥으로 보내지 않을 수 있었겠는가. 유격의 욕망을 제어하지 못해 재앙의 운명을 맞이한 망령들을 보니 절로 한숨이 나왔다. 스승님은 사랑과 욕정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많은 영웅들의 사례를 들려주었다. 보게나 저기 아킬레우스를, 파리스를, 트리스탄을. 스승님은 사랑 때문에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했던 망령들을 하나하나 가리키며 그 연유와 사연을 말씀해 주셨다. 특히 그 중에는 프란체스카와 파울로의 슬픈 사랑 이야기도 있었는데 차마 다 듣고 있기가 괴로울 정도였다. 이곳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저 무수한 망령들이 사랑 때문에 인생을 망쳤다고 생각하니 사랑은 악마의 독화살처럼 느껴졌다. 원래 하나님의 사랑은 순수하고 아름다운 것이거늘 어찌 이렇게까지 타락할 수 있었단 말인가. 고결하고 위대한 사랑에는 정녕 없단 말인가. 내 청춘의 사랑도 그랬던가. 나는 비통한 심정이 되어 눈물을 흘렸다. 제2지옥에서의 여정은 이렇게 끝이 나고 우리는 다시 제3지옥을 향해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그러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자마자 굵은 빗줄기가 쏟아지기 시작하더니 그칠 줄을 몰랐다. 거기다 사나운 바람과 우박까지 끼쳐들었다. 우리의 앞길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라도 하듯이 바닥은 진창길로 변했고 주위의 공기는 극심한 악취를 내뿜고 있었다.